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물어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부활은 바리새인만 없는 게 아니고 인간 세상에 원래 부활하는 인간 세계에서는 원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부활이 있어야 되면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돌아다녀야 돼요. 너무나 단촐한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그 정조부 해서 돌아다니면 누가 부활이 없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없는 게 맞잖아요. 오히려 부활이 있다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그거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누편에 서야 되느냐 하면은, 어설프게 예수님 쪽에 서면 안 돼요. 사도개인 편에 서서 그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구라를 떠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는 그 분이 부활이 없는데 호장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은 필히 그 근거를 제시하러 갈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말이 안 됩니다. 죽고 난 뒤에 살아있으면 따로 근거를 제시할 필요 없어요. 눈을 보면 되니까. 살아있는, 죽기 전에 살아있는 이 무리에서 무슨 증거를 끄집어낸다? 부활의 증거를 끄집어낸다는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예요. 공동묘지에서 끄집어내면 돼요. 근데 공동묘지 아니고 지금 안 죽어본 사람 속에서 부활을 언급한다는 것은 이거는 희망사항일 수는 있지만 희망사항은 근거는 되지 못하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예수님 편에 있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고 그냥 뭐 일단 챙겨보자는 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반대했던 사람이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반대할 만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안 믿을 만해서 안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도 안 믿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철석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되 누구는 못 믿겠다? 예수는 영 아니다는 겁니다. 이래야 논리적인 일관성이 수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그 플러스 예수가 더 추가된다. 이거는 그 시대의 사람 입장에서의 예수는 이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 됐잖아요. 사울 될 때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걸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을 다할까?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었고 자기가 존재의 이유였어. 존재의 이유. 내가 여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의 이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예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현재 한국교회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이래야 논리가 앞뒤가 맞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때문에 누구의 적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내가 예수님이 적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쪽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의 하나님과, 그리고 적이 되어버린 그 자기가 섬기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대다수 섬기던 조상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하고 이게 대척 관계 있죠. 서로 충돌되는 관계 있죠. 사도 바울은 사울은 뭐를 경험했나 하면 이 충돌을 경험하고서 비로소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 지점에 이 지역에 돌았다는 것을 충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돌을 통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고 핍박하는 예수를 사울은 믿게 된 거예요. 핍박을 의도적으로 하든 안 하는 핍박이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이 뭐냐, 본인이고 바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느 대학 나왔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는 게 죄예요. 사는 게 죄. 이 땅에 살아있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도 죄가 돼요. 죄 짓다가 죄값은 죽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인간들이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는 생각지도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면서 사는 게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있으면서 연구하고 부활의 희망, 소생의 희망을 가져봤자 그거는 진짜 부활하고는 전혀 안 맞는, 충돌되는 그 자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도 죄고 부활을 안 믿어도 죄고, 부활을 안 믿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 죄를 가리기 위한 하나의 꼼수가 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부활의 증거라 하는 것은 이 죄인된 인간에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강남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막 시급하고 달라들었죠. 지금 여기 와서 주께서 그냥 돌아가시면 이 십자가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와서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죽어버리면 자기의 청춘을 바치고 모든 삶을 바치고 부름을 받았다는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그 기대가 가득 채워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잘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그럴 정도 그냥 같으면 까지 그 로마 군병 같은 것은 한꺼번에 한 손 보면 다 날아가게 돼 있고, 그러면 이 나라, 이 가나안 땅이 옛날에 선지자 예언한 대로 약속의 땅에 제대로 피울 수 있는 희망이 지금 고지가 그 앞에 있어요. 다 왔어요. 다 왔다 이 말이죠. 살아 계셔서 옛날 다윗처럼, 옛날 솔몬처럼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다시 옛날 다윗의 시대에 다시 융성케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약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 왔는데 이 참에 죽어버리면 이거는 목표가 좌절되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것은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현실 속에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살아있는 자에 끼어들지 못하잖아요. 끼어들지 못한다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접수할 수 없죠. 죽어버리니까 이 세상에 끼어들 수가 없다면 이거는 일종의 추방된 게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말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별 볼 없이 추방된다. 그러니까 누가 다급했냐 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나서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척관계에 서로 대적하는 위치에 딱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등장한 것은 참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뭔가 질문하고 싶은데 소위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참아 못하는 질문을 이 용감하신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마구마구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부활의 의미란 뭐냐면 너가 왜 꼭 신자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꼭 신자 되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은 당신이 신자 아니라 하면 네 아니에요. 나 신자 아닌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여깁니다. 이러면 되는데 신자 아니라 하면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어떻게 나도 성경 읽고 해가지고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꼭 믿는 신자가 되어야 돼라는 이건 욕구 같은 것이 여기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는 게 죄죠. 사는 게 죄인데 이 죄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뭐 하냐 하면 설치게 돼요. 인간이 설치게 되면 설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내 위주의 세계가 따로 이렇게 따로 마련됩니다. 내 위주의 세계가. 지금 그 TV에서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메시 이야기를 어떤 그 월드컵 소개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뭐냐면 메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메시라고 하면 지금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 잘 몰라요.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 선수로서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아나운서가 그 메시가 아마 요번 게임에서 메시가 전에는 못했지만 요번 잘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걸 듣는 순간 인간은 나라는 그 어떤 아주머니가 있어요. 아주머니가 축구를 몰랐는데 그 방송에서 메시라는 축구 이야기하는 들는 동시에 메시가 축구 잘하나 뭐하나가 나의 세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인간은 나의 세계가 돼요.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스마트폰 다 없애고 컴퓨터 다 없애버리면 걔는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그 스마트폰 게임을 할 줄 모르죠. 아예 없애버리니까. 간혹 보면 그런 가정들 들어는 있어요. 세상에 학교 나오고 대안학교 보내가지고 세상 썩었다. 진화론 가르치고 우리는 창조론 가르친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TV도 집에 TV도 없이 어제 득도 하는 거지. 어제 하나님 말씀도 순종한다고 애들한테 일체 안 주는 걔의 세계는 뭐가 없어요. 컴퓨터 게임이 뭐고? 이래죠. 없지요. 그런데 수학여행 학교 안 다니는데 수학여행도 없겠다. 우연히 해가지고 옆에 애들 컴퓨터 게임하는 걸 본 순간 걔는 뭐냐면 그 게임이 이미 자기 세계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부모가 원하든 자녀가 본인 스스로 원하든 계속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환경과 접속되는 동시에 그 환경은 자기 세계를 구성하는 자기 위주의 환경으로 이미 이게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컨택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계 가운데 내가 80% 90 살면서 접속한 세계가 있는 이상 그 접속한 세계에서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이미 내가 그 접속한 세계가 내 위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내 위주의 세계죠. 월드. 내 위주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계가 있는 한
나는 쓸쓸하게 실패자로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세계가 다 끊어져 나가면 나는 자살하면 돼요. 그때 뭐 기분 좋아서 자살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 뜻대로 돼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내 세계가 다 안 될 때 메시도 이거 뭐 그 다음 두 번째 게 좀 하나 해보니까 뭐 이렇게 엉뚱한데 쳐가지고 동네 축구도 못해가지고 욕 되게 먹고 메시도 이제 집에 가네. 동네 축구야 뭐 이래. 그래도 메시도 매치의 세계가 뭐냐면 수억의 팬을 갖고 있는 게 갑자기 이쪽에 반을 도왔으면 그런 메시가 또 뭐 몰래나 하면 남은 나라의 세금 페이퍼 컴퍼니 하는데 거기도 뭐 아침 또 걸린 기라 메시가 세금 나 한 번도 포탈한 적 없다 했는데 또 오늘 아침 걸렸어요. 근데 이 자칫하면 메시가 자살합수에 이러면 자살하지 않나겠죠.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내가 세계가 형성된 이상은 내가 형성된 세계에 나는 종으로서 이 세계를 위해서라도 나는 거기에 매년 살 수밖에 없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세계는 누가 주느냐?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고. 예, 됐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뭡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지요. 그리고 한 뒤 약속이 뭐냐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했다 이 말이죠. 어떤 인간이 태어날 때 자기는 어떤 한 가정에서 소박하게 태어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가 나이가 되고 2살, 3살 되면서 자기 고유의 자기만의 세계를 계속 형성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성한 나는 그 자료들이 어디서 누가 제공한 거냐 이 말이죠. 그거는 모르죠. 다 100살, 1000살 살아도 아직까지 미지 남아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는 위로 어떻게 시상에서 모르고 평면에서 모르고 위로 수직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서 악마가 예수님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당기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재 악마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 그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좀 어렵게 하겠습니다. 학습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천하만국에 이걸 누가 지고 있느냐면 세상 신이라 했죠. 악마가 지고 있죠. 악마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구하고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악마가 천하만국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죠. 그러면 악마가 이렇게 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사람이 72억에서 75억이라는데 이거가 자꾸 빨리 부으니까 이렇게 인구가 많은 이것을 각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성경 말씀이 풀리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뭐로 뭉칠까요? 아담으로 이게 묶어내야 돼요. 여기 어디 나오냐면 욥기 31장 33절 나옵니다. 욥기 31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이네. 욥기 31장 34절에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언제 큰 물을 두려하여 족속을 멸치를 무서워하고 점점하고 문에 나서지 아니하여 이게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이랬죠. 품에 숨기되 타인이라는 게 원뜻이 타인이 아니고 이게 히브리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품었다 허물을 가디어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욥은 자신의 아담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욥이 그 성경에 보면 1대 있고 아담 돼 있죠. 그건 성경에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알아요. 근원적인 것을. 친구들은
현재 친구들은 뭐냐면 각자 중에서 근원집이 자기 사고방식 출발점이 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그 신자 돼야 되고 성도 돼야 된다고 라는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하나님 믿다 했죠. 이 바리새인 하나님 믿을 때 만약에 너는 하나님 안 믿어 하면 바리새인한테 화를 낼 거다 말이죠. 네? 바리새인 보고 너는 나중에 가난하게 될 거야 이러면 그것도 뭐 기분 나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안 건드렸어요. 뭐 살다 보면 가난하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는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삶이 되어버리면 바리새인이 화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소에 모든 그 설교가 자꾸 내용이 뭘 담고 있냐 하면은 너희들은 신자가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신자가 될 가능성을 넣어주게 되면 예수님이 지시를 받았던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 보고 독사에 시키더라는 말을 욕을 그렇게 하지 않죠. 벌써부터 분리를 안 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이 너희들 마귀 새끼다고 이렇게 마귀의 자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꾸 이거 뭐 자기 쪽과 바리새인 쪽을 떼놓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알거든요. 악마가 있는 세계 안에 있는 인간들은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아담이 돼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안 되고 범죄하는 후에 아담이 되어야 악마의 지배가 이게 최초의 언약에 합당한 조건을 구성하는 겁니다. 합당한 조건을. 어떠십니까? 출발점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신자 되겠다는 이것도 뭐가 된다? 이게 악마 밑에 지배하에 있는 인간들의 하나의 행세,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신자 되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냐 하면 부활 안 믿어도 충분하게 신자다 이 말. 자기는 부활이 없다 하는 거야. 부활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충분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까지 고려해서 이걸 믿어버리면 사람들에게 그런 나름대로 자기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런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설득력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부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 속에서 뭘 끄집어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들과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어버리면 이미 죽었던 사람이 우리들과 함께 섞여서 지금 돌아다녀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이고, 아버지, 지금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니는 부활도 믿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 하죠. 아, 부활 맞네. 부활 맞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그 좋은 귀한 소식을 자기 백성이 우리 유대인에게 주려면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풍성하게 주변에 쫙 깔아놔야 이게 정상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면서도 부활의 증거를 하나도 안 줄 리가 있겠느냐. 이건 부활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인간의 기대의 사항이 되지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와 부활되는 거 그거는 그렇게 될 때는 그거는 뭔가 달리 해석해야 돼. 그것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어디까지 그런 되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 논리가 참 어렵죠. 이게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논리였어요. 나중에 부활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부활되는 쪽과 지금 부활이 없다는 쪽과 같은 생각이 같은 거예요. 어차피 증거는 없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것은 긴가민가하는 수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빠를 통해서 오빠를 아픈데 일본 안 가요. 죽여놓고 부활이 없다 하니까 부활의 정도를 주기 위해서 오빠를 살리지 않습니까? 살리거든요. 그 강남강에 그 이야기 하면서 그 오빠가 돌문 뒤에 있으면서 수도 가지고 내 보내주있어 해가지고 막 떨고 그래서 막 금식 기도했는데 이 말입니다. 그래 안 했잖아요. 그냥 왜 있었는데 나와라 소리 듣고 나왔다 이 말이죠. 오늘 제목을 제가 일단 이렇게 적어보세요. 낯선 소리. 네. 낯선 소리. 이 부활의 소식이, 부활이라는 것이 낯선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인간이 부활을 접수를 하게 되면 이 부활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을 믿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계행 반대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 구원받았습니까? 부활을 믿었습니까? 아니지요. 부활은 없어요. 인간이 만약에 부활된다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또다시 죄를 부활시키는 것과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이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충돌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믿어버리면 뭔가 이거는 뭔가 아직까지 넘어오지도 않으면서 넘어오는 지금 신용을 하고 있다. 이런 감이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그 예수님께서 하는 것은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99명의 마리의 양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죠.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하면 한 마리 양다워야 돼요. 한 마리 양답다는 말은 천하의 수천만 교인들 수천 명이 해도 그게 기죽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한 마리 다운 거예요. 혼자 믿어도 아주 신이 나야 돼요. 왜 좋습니다. 이래 나오면 안 돼요. 그걸 영어로 유닉. 유닉이라는 것은 우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독특함을 이야기하고 유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 음악가를 했죠. 베토벤은 어떤 사람이냐? 음악가 중에 최고의 음악가가 베토벤이다. 그러면 모차르트 어떤 사람이냐? 모차르트는 유일한 음악가. 이 실컷 올려놓고 그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따로 나온 집합, 독특한 거. 그런데 이것은 기준과 차별화되는 속성이 예수님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그 과정에 지금 이 사도계로부터 부활이 있으면 이런 논리의 모습이 있다는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공격은 사실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바리새인이 사도계인이 우리 대신 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할 때 그 질문을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미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사도계인은 이쪽 자기 편에 있어요. 자기 편에 하면서 아까 강의했죠. 인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접속이 되게 되면 그건 무슨 세계가 자기 위주의 그게 자기 위주의 세계가 되죠. 자기 위주의 세계. 자기 위주의 세계가 되어버리면 이미 여기는 악마의 메인가 되죠. 그 세계가 있는 한, 자기 위주의 세계가 벌써 구성되어 있는 한, 자기는 거기에 하수이 됩니다. 분명히 내 위주의 세계지만 내가 갑이 되어야 되는데, 막상 어떤 경험 못할 해놓고 경험을 해버리면, 그 경험이 나를 질질 끌어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뭐 있잖아요. 차라리 니 같은 남자를 몰랐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 남자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옛날로 못 들어가요. 옛날 내 혼자 신난다는 내 혼자 사는 그 행복을 못 느낍니다. 이미 그 세계가 나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이미 침범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둘이 살다가 이혼했다 해고 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도장 찍었다. 얼마나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됐지요.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그래 아이고 지긋지긋했다 이제는 내 좋은 남자를 해가지고 살겠다 이랬는데 그래 둘이 깔끔하게 속 시원하게 아싸하게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전 남편이 돈이 한 200억이 있다. 근데 지가 새로 좋은 남편은 월급 한 300 받는다. 속이 불이 나서 못 삽니다. 어떻게 헤어지기 전에 좀 돈 벌지. 헤어지고 난 뒤에 잘 돼도 더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보다 훨씬 이쁜 여자고 이쁜 여자만 나이 적은 여자를 좋아하니까 관심주 무조건 나이 적은 것은 무조건 이쁘. 내가 헤어졌는데 띠동갑 보여. 분명히 그 소식이 안 들리면 행복한데 그것도 그 소식이 듣게 되었다고요. 듣게 되니까 화장실 하는 거예요. 날 버리고 간 사람은 심리가 돼서 이게 다리가 이게 절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다리가 부러졌는데 해야 되는데 심리 딱 되자마자 벤트 타고 다녀요. 벤트 타고 가버렸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미 형성된 세계 때문에 내가 그걸 뒤로 물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세계 이전 연락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악마와 아담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한번 선악과를 맛봤잖아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그 선악의 세계에서 악마가 제공하는 그러한 세계에서 그 흑거리며 자기 위주라고 이렇게 세계를 따로 장면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조폭에 가담해놓고 엄마가 애쓴다고 그 조폭에서 발을 못 빼는 것처럼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종교, 교회 다니기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런 종교나 같은 건 반드시 근거를 있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악마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 세계 속에서 이미 근거를 자꾸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공하는 근거를 믿고 그걸 신앙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냐?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악마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 소속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이쪽 편에서 이쪽 편에서 빠져나와 따로 계시죠. 따로 계시니까 따로 계시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뭐가 들리냐면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곧 부활이에요. 내가 죽었다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곧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계심 자체가 앞으로 부활도 나오고 십자가 나오고 다 나오고 제일도 나오고 성도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곧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인간도 이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서 내 쪽으로 내를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은 아까 유일한 하나카죠. 유일한 99명 양 놔두고 하나야. 주님의 모든 체제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목표로 그걸 해요. 말씀서예요. 이 사도 바울도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은 네가 백날 믿어도 사실 믿는 자가 아니야 라는 걸 그걸 덜쳐내고 폭로시키는 식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하나 더 붙들어가지고 신자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가 택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구원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택한 자는 예수님이 구원해야지. 이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택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마음대로 예수님 아버지 뜻하고 달리 일반적으로 자기 뜻대로 건축하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단독 행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택한 자는 그럼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그들 힘으로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관계되는 그 관계성,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이 있죠. 그 관계성을 그대로 따라야만 그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러겠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분해해야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거하고 예수님이 부활이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이되면 내가 있고 예수님을 경유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버려요. 이건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나 위주의 세계관을 따로 형성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면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은 최종 지점이 뭐냐? 신자의 최종 지점은 본인한테 돌아가는 게 최종 지점이 아니고 예수님께 오는 게 최종 지점이에요. 내게 올 수 없다 했으니까. 아버지가 보낸 자는 누구한테 간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뱉는 모든 은혜의 개념은 내가 믿는다의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에서 나올 예수님께 장착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가 그게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예수님이 곧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부활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 자리는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없고 주님의 자리만 있으면 내 자리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원래 없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원래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원리가 아까 욥기를 통해서는 욥은 자신을 아담과 동일시해서 아담의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옛날 대표자, 인간의 대표자 아담은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욥기 30일 아담이 죄인이죠. 따라서 이 세상 인간들은 죄이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리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세월이 훨씬 지나가도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옆가리를 그냥 늘어뜨린 거예요. 옆가리 물렁물렁한 엿이 있다면 이걸 힘주어 당겨버리면 엿이 이렇게 경계선이 더 축 늘어지잖아요. 엿이니까 점성도가 있으니까 또 늘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은 원래 그 원리가 이렇게 시간 따라서 축 늘어진 것 뿐이에요. 손 놓으면 다시 휙 하고 원위치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의 원리예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내가 이번에 여름 수녀 때 할까 생각했는데 특별히 해서 해야 되겠죠. 왜 애들 살기 좋다는 낙원에 죽음의 요인이 왜
의도적으로 이게 삽입되어야 되느냐 말이죠. 차라리 죽음이 없었으면 안심 놓고 살 수 있잖아요. 도시 한 군데 공원 만들어놓고 이름을 아이들의 공원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독사 한 1000마리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독사나 해충이나 검이라는 독금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다 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마귀 집어넣고 뱀 집어넣고 나무야 한 게. 어째서 이게 나무이냐? 인간 위주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위주냐 하면은 생명나무 위주의 세계예요.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의 그 갖고 있는 본질은 반드시 뭘 통해서 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이 생명답게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합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에서 이제 뭐가 어려우냐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이 살아있는 한 죽음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 선악과라 한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아담에게 이게 기호가 돼요. 기호. 선악과 나무 자체가 이게 인간이 동물과의 다른 점입니다. 아담이 동물과 다른 점이 아담은 동물에게 뭘 지었었습니까? 이름을 짓지요. 아니, 추상적인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그대로 나중에 모방해야 되는데 그 욥기 내용에 보면 욥의 친구들을 주장과 욥의 주장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욥기에 보면. 그거 왜 그러냐면 먼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엘리바스와 빌닷 가운데 욥도 하고 빌닷과 소발 가운데 욥도 하고 소발 가운데 욥도 하고 욥 가운데 엘리바스 이래 가지고 한 순에 두 번 순에 세 번의 서클로 욥기에 짜여져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이에요. 욥이 왜 고난받는가 그 문제를 두고. 그런데 그것은 그 창세기 욥기 1장에 보면 이 가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악마가 내기했던 사실은 그거는 천으로 가려버리고 인간들이 자기 위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인간들끼리 각자 인간들끼리 해봐라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하니까 거기서 어떤 대표자가 없는 거예요. 왜? 다수죠. 다수를 만드는 겁니다. 욥기에서. 욥기의 마지막은 뭐냐면 단수가 되는 거예요. 욥이 대신해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은 저주받는 겁니다. 다수에서 단수를 끄집어낼 때는 반드시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가 대표자가 돼요. 그게 욥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냐? 욥의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모방해서 합니다. 그대로 모방해서 너희는 악하고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욥이. 근데 욥기 28장 그 다음에 엘리후 나오고 그 다음에 29장 엘리후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32장부터 하에 나오는데 이 관점은 뭐냐? 하나님이 욥을 논리를 흉내내가지고 욥을 공부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한 박자 쉬고 일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간에게 뭘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죄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네가 저주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게 해놓고 생명나무의 본질은 선악과 따먹고 나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견되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때 생명나무 의미가 뭔지 몰라요. 선악과에서 생명나무 차단시켜버릴 때 비로소 생명나무의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수요일도 그래야겠죠. 요셉이 가야 될 세계는 없어요. 요셉이 가야 될 세계는 없는데, 요셉의 형들이 추방하면서 새롭게 발생된 세계가 요셉의 꿈과 더불어 동행하는 세계예요. 원래 없는 세계인데. 그래서 요셉이 가면서 생산한 게 뭐냐면, 요셉이 사는 세계가 생산되는 게 아니고, 꿈과 인간과의 경계선, 그 윤곽을
새로운 사건이 등장할 때마다 그 윤곽이, 새로운 윤곽이 발생되는 그런 쪽으로 주께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계선 경계선 위에서 요셉은 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경계선 위에서. 성도가 오늘날 성도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롭게 뭘 출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뭐 얻겠다는 것은 그거는 사기꾼들이에요. 예수 믿고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된 것은 주께서 나를 하나의 이 세상에 지옥과 천국의 기준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달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욥의 주제는 뭐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는 그거 욥기 28장에 보면 은광에서 은을 채듯이 이 세상에 광산은 땅을 파도가 가면 뭔가 광산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지혜의 광산은 어디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욥의 주제는 뭐냐면 이 지혜가 어디냐? 지혜는 바로 욥 자체가 지혜. 그게 욥 자체에서 고난 나오고 하나님이 거기서 접속되고 그동안 인간들이 접속한 것은 자기 위주의 세계인데 욥이 접속한 것은 그동안 자기가 접속했던 자기 위주의 세계가 아니고 낯선 세계예요. 그게 낯선 소리예요. 낯선 세계. 전혀 경험하지 않은 낯선 사건에 의해서 성도가 뭘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성도를 얻은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작품이고 그 자체가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있지만 성도는 내게 없지요. 없는 것을 성도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나와 그리고 하나님 만든 성도 이것이 성도가 줄 때까지 이걸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물어야 돼요. 니 누구? 니 예수 믿고 그만큼 챙긴 거 뭐가 있나? 없지요. 없어요. 지금 없지요. 없는데 나는 예수 안 믿을래. 그럼 저 믿지 마. 가. 이러한 질문과 답변은 아무리 보고 말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라라는 것은 나는 이지의 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본체를 갖고 보면 안 되죠. 다른 본체 때문에 사실 주님이란 본체의 그림자가 오늘 성도라는 이름에 나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보낸 자는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과 함께 살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관계 있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되고 성천하고 하늘의 영광 받고 그 모든 것이 성도에게 그대로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 성도의 모습이 상당히 모양 형태가 다수가 되는 것은 아담이 한 사람이지만 그게 아담의 후손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그 다수가 결국은 성질이 아담으로 모인 것처럼 성도가 어떻게 모양은 다르고 상황 환경 다르고 얼굴 다르더라도 그들이 내 고백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로마서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가 주일 낮에 그게 사소한 일이거든요. 지극히 사소한 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지만 사소한 일. 이것들이 죄가 되는 이유는 이런 일을 했어가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위주의 세계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바깥의 세계관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간음이고 살인이고 사랑하지 않는 게.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저거 어제 대준 얘가죠. 그게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누가 죽으면 아이고 그래 잘됐다 잘 죽었다. 그게 제발 좀 죽어줬으면 하고 뭔가 공범자 노릇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 모든 게 있으면 살이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안 도와주는 그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아는 것도 왼손에 아는 것도 이게 나쁜 짓이 되는 이유가 항상 그 근원이 뭐냐면 내 위주의 세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 내 위주의 세계를. 그래서 바르게 살겠다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바른 게 아니고 주님 덕분에 내가 바르게 됐다. 내가 어렵게 됐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 성도 아닌 사람들이 내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싶으십시오.